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본문은 24장 1절에서 26장 21절까지고 그 중에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7절. 어제가 저희 창립기념주일이라 어제 못 본 분들은 선물 하나씩 드렸습니다. 네, 하나씩 가져가셔서 두고 간직하셨다가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르고 닳도록 꼭 사용해 주시고 웬만해서는 안 닳아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시면 좋겠고, 요즘 이제 환경 때문에 일회용품 안 쓰기 운동하고 있고 카페에서도 비닐 안 쓰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텀블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텀블러 하나씩 만들었거든요. 보시면서 물 한 모금 드실 때 꼭 다른 목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면서 물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써보니까 냉, 온 다 잘 되는 것 같고 잘 새지 않게 잘 만들어진 것 같으니까요. 보시면 좋겠고 기쁜 마음으로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4장 15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을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에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 채로 두고 슬퍼하지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뒤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24장부터 기록된 날은 사실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멸망한 때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588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 그날에 받은 예언이 바로 이 24장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587년에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죠. 근데 이 함락됐던 때가 588년인데 그 해 그날 예언자인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이 임합니다. 그 예언이 바로 15절,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여기에 내 눈에 기뻐하는 것에 줄을 좀 쳐주시고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라는 말에 좀 줄을 쳐놓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로 사역하면서 좀 뜬금없는 예언이었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 것이 내 눈에 기뻐하는 것 한 번 쳐서 빼앗는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생각엔 뭘 생각하셨을 것 같으세요? 만일에 오늘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 저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가장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아 갈 거다 하면 제일 기뻐하는 게 뭐가 생각나세요? 자녀, 돈, 이렇게 가지 않나요? 근데 재산, 한 번에 푹 박살 날 게 뭘까? 근데 참 중요한 고백을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뭐냐면 내가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 네가 가장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한 번에 쳐서 그냥 서서히 가져가는 것도 아니라 한 번에 가져가 버리면 너 어떻게 할래? 라는 얘기세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에스겔은 무슨 상상을 했을까를 사실은 묵상을 좀 해봤어요. 아마도 근데 우리 생각할 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라던가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전제된 게 있죠.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 그러면 뭔가 가슴 아픈 일인 것 같다라는 추측은 아마 에스겔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이 뭔지는 사실은 자세히 알 수는 없었죠. 근데 그 다음 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네요. 17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며 사람의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라고 아예 공포를 해버리십니다. 그때쯤에 누군가 죽을 것 같다라는 예측까지는 했겠죠. 근데 아직도 누가 죽을지 어떤 아픔인지 어떤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감사라면 감사는 분명 내가 무엇인가 잃을 것을 미리 알았다는 거죠. 그나마 그것만 해도 어찌 보면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보니 28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그러면은 거기다 줄을 쳐놓고 보죠.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라는 말은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걸까요? 내 눈에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한 번 쳐서 빼앗는 것하고 연결이 되겠죠. 내 아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고 한 번 쳐서 빼앗는다라는 게 죽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사실은 에스겔은 굉장히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리고 헌신적으로 나의 사욕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의 가장 좋은 것을 뺏어가 버리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 이 충격을 제가 어떻게 전달하면 가장 좀 익숙하게 전달이 될지를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 보니 집에서 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급사를 하게 된 거죠. 이런 사건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표현이 뭐냐면 토마스 하디 선교사예요. 1866년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동강변에서 성경책을 전달해 주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신 우리나라의 최초의 순교자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성경이 한문으로 번역된 것을 우리나라에 전도하는, 이제 그가 정말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말이 통하지 않자 그냥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다가 죽었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밝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 그가 죽을 때 성경을 남겼고 이 성경을 남긴 걸 우리나라에 한 사람이 가지고 와서 그 성경책이 배포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는 것까지는 알게 돼요. 근데 그가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중국에 있었는데 원래는 중국 선교사로 가신 분이거든요.
내지 선교사라고 해서 중국 안에서 번역 활동과 선교 활동을 하는 분인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약혼한 여인과 함께 중국으로 들어와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바쁜 날을 보내게 돼요. 뭐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와봤는데 갑자기 그 젊은 당신의 아내가 하혈을 하며 복통을 하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아이를 가졌다가 아마 그 집에 이기질 못하고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침대가 흥건히 젖어 있는 것을 들어와서 보게 돼요. 그리고 반나절 이상을 그냥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질문을 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선교사를 포기를 해요. 못하겠다고. 하나님의 일도 좋고 다 좋은데 이렇게 사람이 죽어가는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그런데 이상한 건 그러고 있는데 이 가슴에 예레미야의 말대로 가슴에 불일 듯 일어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 근데 차마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 트라우마가 생겨서인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유일하게 정해진 것이 성경 번역하는 일인데 번역하다 보니 이 조선이라는 땅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분이 워낙 머리가 영민하셨대요. 그래갖고 이 한자나 한글이나 이런 외국 언어를 익히는 게 굉장히 빨랐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니면 조선 땅에 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너럴 셔먼이라는 한 배를 타고 토마스 하디 그 선교사가 들어와서 토마스 선교사, 하디 선교사가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와서 결국엔 대동강변에서 참수 당하게 되는 사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에스겔의 상황도 동일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죠. 근데 이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처럼 오랜 시간까지도 가질 수도 없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내 아내가 죽은 날 통곡해보지도 못하고 억울해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 명령대로 행했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하면 내 아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었고 한 번 쳐서 빼앗는 게 죽었다는 표현이고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했다는 건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순종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일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언서나 성경에 나타난 인물을 우리랑 같은 인물로 보면 사실은 안 돼요. 네. 우리가 이 정도의 성정은 가져야지.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도했더니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죄송하지만 그들 발끝도 못 미칩니다.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세요, 사실은. 이 정도의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사역하실 정도면.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건 그는 그 사실에서 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더 감사한 건 이건 이제 뭐 번외의 해석이긴 하지만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게 내 아내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멋있지 않아요? 우리는 주의 일을 하다가 가정을 너무 소홀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에스겔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진짜 아내를 사랑했다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이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마음이 변치 않으려고 애쓰려고 하는데 오히려 교회 일이 많아서 집안을 돌보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차라리 교회 일을 멈추시고 가정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지켜낸 후에 오히려 나중에 돌아오셔도 오히려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걸 항상 배워왔거든요. 조용기 목사님이 예전에 그 얘기를 한번 하세요. 집안에 막 일이 벌어지고 난리가 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가정은 당신이 지켜줘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 그러시대요. 네 가정을 네가 지켜줘야 내가 지켜주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사모님하고 사실은 이혼 위기까지 갔었대요. 집에 들어와 봐야 맨날 싸우기만 하니까 그 젊은 아낙이랑 살고 있으면서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고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 남자를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월요일만큼은 사모님하고 보내려고 애를 썼다는 얘기를 신앙 고백처럼 써놨더라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교회 일에 헌신하며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며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 예언을 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위기는 한 번 쳐서 오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이 한 번에 앗아갔을 겁니다. 한순간에 날아갈 거예요. 내가 주목하고 있고 내가 아끼고 있고 내가 소망하고 있는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9절 잠깐 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까지 예언서를 보면서 나온 표현 중에 가장 공손한 표현이거든요. 이 말이 또 재미있어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동일하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백성들의 뜻과 반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던 사람들이에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은 시시탐탐, 호시탐탐 시간만 되면 저 예레미야 없었으면 좋겠다. 저 에스겔 없었으면 저 인간만 없으면 좋은 얘기 많이 듣는데 맨날 와서 엉뚱한 소리 나쁜 소리만 해대고 저 잔소리 듣기 싫어 죽겠는데 라고 생각하게 하는 예언자들이 이들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틈만 나면 죽이려고 들었는데 에스겔은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의 슬픔에 백성들이 동참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떡하냐 너 아내가 죽었는데 근데 왜 울지도 않아?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에스겔은 둘의 마음도 얻은 사람입니다. 아내의 마음도 얻은 사람이지만 백성들의 마음도 얻을 만큼 성실하게 그들을 진짜 사랑했던 예언자라는 거죠. 두 번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첫째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요, 지역에서 욕먹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린 죄송하지만 지역에서 욕먹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창립기념일이라 케이크를 사러 갔었거든요. 근데 케이크도 사고 성찬빵도 사야 되니까 뭐가 좀 바리바리 많이 들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과자 하나 사가고 초콜릿 하나 사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목사니까 또 먼저 하시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고 먼저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줄줄이 와요. 내가 양보해주면 나도 좀 양보해줘야 되는데 난 이렇게 들고 있는데 계속 지나가는 거야. 아 근데 한 3명 정도 되니까 화떼기가 확 어이 그래갖고 화를 내가 이거 부부부 끓기 시작해. 이게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놈만 걸려라 막 이러고 쏘였는데 또 한 명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확 소리 지르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우리 최승필 집사님 아내 되신 박사님 집사님 목사님 그러면서 굉장히 반갑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깜짝 올라왔고 한 99도까지 올라갔던 열이 확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딱 좀 참고 그리고 그거 들고서 가만히 서 있다가 화를 가라앉히고 개선하고 나오는데 두 가지 감사를 했어요. 첫째는 화내지 않아서 감사. 화내고 있을 때 내 이름 부르지 않아서 감사. 와 사단 날 뻔했어요. 생일날. 그렇더라고요. 한순간인데 그 한순간 우리가 실수해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욕먹을 행위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욱할 수 있는 상황을 참지 못해서. 근데 안타깝지만 복음 전하다 싸워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복음 전하다 싸우지 마시고 복음 전하다 전달이 안 되면 오히려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은 그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첫째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가족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둘째는 이웃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야 예언이 먹히는 거죠. 그러지 않고 어떻게 예언이 먹히겠어요. 어제 창립기념을 하는데 지역 주민만 노인정에서 한 8분 오시고
지역에서 우리 떡볶이집 사장님, 카페 사장님 약간 4분 정도가 오셨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요. 지역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그래서 어제 찬양하는 분이 되게 곤욕스러워 하셨어요. 어디다 초점을 맞출 수가 없잖아. 노인들한테 초점 맞추기도 그렇고 생자들한테 초점 맞추기도 힘들고. 근데 그게 진짜 아닌가, 교회가. 그렇게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번외의 얘기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에스겔은 이 예언을 하면서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슬퍼할 수도 울 수도 없다. 저와 여러분이 이 2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 가족을 사랑하는 분들, 가족에게 사랑받는 분이 되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너무 교회를 많이 버리지 마시고 교회를 최소화하시고 가정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번째, 지역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벌써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지는데 믿지 않는 이에게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내 안에 무엇이 뽑혀야 될까? 이 2가지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멈춰서서 생각해보면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가족을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었는가? 참 부끄러운 표현이지만 내 가장 좋은 걸 가져간다고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물질 생각하지 않았을까? 아내보다는 자녀 생각하지 않았을까? 내 아내는 나에게 진짜로 그러한 존재인가? 내 남편은 정말 그러한 존재인가? 내 자녀들은 정말 그렇게 소중한 나의 존재들이었을까? 되짚어보고 되짚어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가정에서는 슬프고 교회에서만 행복하다. 조금 뭐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교회 일에 열심 좋죠. 그러나 가정에 충실한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장 소중한 사람들, 내 가족이라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역에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해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위로하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날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태도가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